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희미했던 복음들이 다시 새겨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의 다른 말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신앙과 고난이라는 것은 한 세트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고난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고 고난을 잘 헤쳐나가보려고 하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두신 그 선물 같은 것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 인생의 그 수많은 고민과 시련들,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 가운데 감춰진 선물을 발견할 때만이 비로소 그 고난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면서 그 힘들었던 경험이 누구나 한 가지씩 이상은 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것이 그냥 고난으로 끝났던가요? 아니면 그 고난이 나를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해주었던가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이처럼 고난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유익한 도구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고난 속에 어떠한 선물들을 숨겨 놓으셨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그 숨 쉴 수 없을 만한 고난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 86편 7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시편 120편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가장 약한 그때에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비로소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구약에서 많이 들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동일하게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고난의 이 순간에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윗도 사울 왕에게 긴 세월을 쫓길 때 목숨이 위태로울 때에 너무나 지칠 때 그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그 선한 결론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반드시 내 평생에 따른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저의 믿음이 얼른 성장해서 더 이상 이것 가운데 허덕이면서 살지 않는 것이 저희 목표 아닌 목표였는데요.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상 그때가 되면 이 순간이, 지금 힘들다고 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순간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마치 그 부모가 한 아이를 키울 때에 그 아이가 장성한 성인이 되면 모든 것을 돌봐줘야 했던 그 어린 아이 때보다 모든 것이 수월하겠지만 내 품속에서 가장 가까이 그 아이를 돌볼 수 있었던 그 시절을 많은 부모들이 그리워하고 그때 가장 소중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함되셔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자, 둘째로 고난을 통해서 나의 비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비전이 뭔지 아세요? 비전은 바로 하나님이 날 창세전부터 날 향해 가지셨던 꿈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나를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행복한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궁극적인 궁극적인 비전은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그 행복을 나눠줄 때에 하나님이 각자를 만나주셨던 방법대로 각자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대로 나눔을 하게 하시는데 처음부터 내 비전이 뭔지 아는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여러 방법을 통해 알게 하시지만 이 또한 고난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혼들을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 복음의 그릇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그 질고와 슬픔을 감당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는 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정하다는 히브리어로 함께 느끼며 함께 고통을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셔서 인간의 고통을 잘 모르시고 그냥 멀리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보다 우리의 아픔과 질고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찾아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들도 나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와 같이 힘들었던 사람들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되었다는 그 간증을 들을 때에 제 안에도 소망이 생겨나고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답을 정확히 알 수 없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 그 속에 숨겨진 선물을 발견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이 곧 저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대단한 방법이나 어떤 비결을 가지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나와 가장 함께 가까이 계셨어. 라는 그 한마디로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꽝이 없는 100% 당첨 확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에 그것은 끝없는 괴로운 것이라고 그 속에 휩싸여서 괴로워하기보다 그 안에 어떤 선물들이 있을지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주님과 함께 잘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문제는 응답과 축복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비전의 사람들인 너와 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결론을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 아무리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가 그 시간이 더디 오는 것 같아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평생에 따르며 그리고 내가 가장 그 힘들 때에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살피시고 내가 힘들지 않게 정말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